샬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대설이 내리는 이번 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오늘 선지학교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라는 설교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미가 5장 2절과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안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은 메시아와 관련된 또 다른 본문 민수기 24장 17절 뿐만 아니라 출생지와 관련된 성경의 구체적인 성취에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왕의 자리에 적합하지 못한 헤롯과 대비되어서 유대인의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즉 그리스도가 탄생한 줄 알고 곧바로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자녀가 없는 상황입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의 등장과 그들의 진술에 당황한 나머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 묻습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했겠습니까? 또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헤롯은 헤롯 왕조의 창건자이며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과대망상과 질투가 가득한 사람이었지요. 그러한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굉장히 경악하며 당황했을 것입니다. 헤롯의 극악무도함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의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러한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찾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를 묻습니다. 왜 물었겠습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죽이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의 깊은 뜻을, 헤롯의 완악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미가 5장 2절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작고 미미하고 별달리 중요하지 못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구성하는 가족이라 하기에도 부족한 수였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고 저는 자들이 남은 백성이 되며 바벨론까지 갔던 이들이 그곳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전세 역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들기에도 작고 미미한 성읍이나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는 그곳이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연관되면서 더 중요한 장소로 예루살렘을 들 수 있지만 예루살렘이 지니는 중요성에 비해 베들레헴은 훨씬 덜 알려진 장소라는 점도 베들레헴이 언급된 까닭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베들레헴에서의 다윗은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베들레헴 2세의 집에서 등장할 다윗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의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온다는 다윗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가서의 미가의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를 보증하는 역할을 하며 하나님께서는 깊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동방 박사들에게 자신도 동일하게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며 본인의 간사한 계획을 감추며 부드럽게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의 간사한 계획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같이 경배한다는 같은 뜻이 있는 줄 알고 헤롯 왕의 말에 응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길을 떠나 별이 이끄는 대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하며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아기에게 경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동방 박사들과 같은 이러한 기쁨이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생을 목도한 사람들이 이 정도로, 동방 박사들이 이 정도로 기뻐합니다. 성경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좌절과 불평과 힘듦이 많습니까? 좌절과 불평과 힘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듦과 좌절과 불평을 기쁨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없을 수 있으며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또 기쁨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탄생을 보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힘듦과 또 불안과 좌절과 불평 가운데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우겨싸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또 기쁨이 넘치는 오늘 신앙생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시대 최고의 선물들을 챙겨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 아기가 세상의 참된 메시아이자 구주라는 영적인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할 일도 없는 평범한 집에 있는 가난한 아이를 보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위대한 왕으로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올린 경배는 세상의 구주이신 아기를 신으로 여기고서 경배한 것입니다. 이들의 경배가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은 첫 열매인 셈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사회적 위치가 높아 그리고 그 시대 풍속에 따라 그들은 왕에게 올리는 통상적인 예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전달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며 유향은 신성을, 모략은 죽음과 매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주이시며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는 선물들입니다. 우리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있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몸과 생각과 입술이 있으며 또한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말씀과 또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시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예물로 드리기 위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각자의 삶에서 자신에게 있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 시대에 있어 가장 보배롭고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가 있어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죠. 저는 자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개인주의의 성향과 또 내가 성공하고 또 나의 자아가 중요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오늘 우리의 생각과 뜻과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께서 결단하시고 또 그러한 마음이 생기신다면 결단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감사가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유아부 예배 가운데 참 기쁨이 흘러넘쳐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인 옛꽃 친구들이 좋은 믿음의 본을 받아 이 시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경외하고 경배하는 유아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의 행동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헤롯의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동방 박사들의 행동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있는 그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더 세우고 가치 있게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귀한 유아부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방 박사들처럼 동방 박사들과 같이 주님의 탄생을 직접적으로 목도할 수 없었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체험하고 경험하오니 주님을 우리가 참 기쁨으로, 그 날뛰는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참 기쁨과 참 감사를 보고 또 그로 인하여 참 사랑을 보고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통로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홀로 영광 받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우리 유아부 예배 되게 하여 주사,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인 유아부 옛꽃 친구들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올해 졸업하는 5세 아이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을 충만히 기뻐하는 그 기쁨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5세로 또 등반하는 4세 친구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 주님을 기뻐하는 그 즐거움을 알아가는 우리 유아부 4세와 또 5세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주님을 즐겁게 경배하는 유아부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